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고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말씀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가 되고 있고요. 네 가지의 땅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상태 혹은 그 반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자들을 말합니다. 바위 위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었지만 이내 시련을 당하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배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으나 염려와 재물을 탐하는 것, 향락에 빠져 믿음이 건실하게 자라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유가 된 이 네 가지 땅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는 그 땅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일단 씨앗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씨앗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땅에는 모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또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과 말씀을 듣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이 생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이요,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우리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주 동안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저희들이 월요일에 보았던 그 본문에 보면 나무와 열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쌓아가면서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듣고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라는 그 강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화요일에 보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지를 않았죠. 하지만 그의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감, 믿음은 자신의 지위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겸손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수요일에 보았던 세례 요한이 주관하는 그 회개의 장례식,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셨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결혼식이 열렸으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 예수님께서 선포되시는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죠. 어제 보았던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 죄인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향유를 부은 여인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죄인이 지금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거기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백부장이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참된 신앙의 길,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길이 무엇일까? 단순히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땅 중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나머지 세 땅과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말씀을 똑같이 들었으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선 말씀을 듣기 전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에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 장례식에서는 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결혼식에서는 춤출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통감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마음, 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은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듣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배반하고 말씀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듣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듣고 그 다음 지키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진 사람의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이 망각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하는 것, 반복하는 것,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바로 들은 말씀을 흘러나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가만히 놔두면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다른 좋은 땅이 아닌 다른 땅에 뿌려진 그러한 사람들처럼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하지 않게끔 놔두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 그 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말씀의 능력이 쇠화해지지 않으려면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새겨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듣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리지 않고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새겨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아로 새겨지는 것, 이게 바로 실천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 말씀으로 실천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가? 그것을 한번 실천해 봄으로 인하여 말씀이 어디로 달아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아로 새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져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러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씨앗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가려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키고 그것들을 잘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킨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해야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당장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 심은 나무에 바로 열매가 맺힐 수 없는 법이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벌레를 잡고 나무를 잘 가꿔줘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기초공사를 단축하거나 자재를 소홀하게 쓸 수 없는 법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만 탐스러운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만 말씀인 그 씨앗이 곧 열매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은 그냥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는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공사 안 하고 어떻게 건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기초공사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기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자들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 자체를 오지 않거나 말씀을 듣는 자리 자체를 배격하거나 배척한다는 것은 아예 신앙의 기초공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진정한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듣는 자리에서만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네 믿음이 훌륭하다,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훗날 우리 모두 믿음의 열매를 탐스럽고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들을 잘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일임을 저희들이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지 아니하면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그 기초가 형성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듣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듣고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듣고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깊이 있게 주의 말씀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는 것,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지키고 유지될 수 있으려면 저희가 말씀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례식에서는 울 줄 알고 결혼식에서는 기뻐 춤출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신 깨달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아로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에 뿌리지 않게 하시며 바위에 두지 않게 하시며 가시덤불 안에 꽁꽁 숨겨두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좋은 땅에 씨앗 뿌려 아버지 그것을 지켜 인내함으로 훗날 아름다운 열매로 탐스러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한 명 한 명의 삶 신앙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1년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저희 교회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친 소망이 흘러서 이 운정 땅을 넉넉하게 적식으로 남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4가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일상이 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상이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일상이 되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상 위임 목사님 강하게 붙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 위에 복을 주셔서 한국교회를 건강한 길로 인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담 목사님들과 전임 교육부 사역자들에게 더욱 강건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선한 마음 주셔서 겸손하게 주의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군대, 유학, 직장, 분가 등으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군대에 간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타국이나 지방에서 유학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가하여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이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신앙이 잘 유지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이 운정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2021년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그 표 아래 저희 교회 안에 성도 한 명 한 명 한 가정
때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넘쳐진 소망이 흘러 이 운정 땅을 넉넉하게 적시고도 남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2021년 네 가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실천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하는 각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일상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유정상 위임 목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에 풍성함으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 위에 주님 복을 더하시사 한국교회를 건강한 길로 인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전담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교구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따뜻하게 신방할 때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부어주셔서 겸손하게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로 성도들의 삶을 세워가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임 들어온 교육부 사역자들 주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부서의 사역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군대, 유학, 직장, 분가 등으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에 간 자녀들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타국이나 지방에서 유학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하고 있는 모든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 돌봐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분가하여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이룬 가정을 주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하나님 잘 중보하며 그 교회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선교적 사명 완각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새로워지고 먼저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병들어 신음하는 한국사회 곳곳이 우리 한국의 교회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정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코로나의 터널을 하루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백신, 치료제가 잘 작동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위정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내는 교회와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 사이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잘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계와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사회 곳곳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일, 그 일을 한국교회 가운데 맡겨주셨사오니 먼저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잘 작동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내는 교회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 사이에 아름다운 주의 건강한 동역의 관계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관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복음의 사명받은 이 민족이 그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허락하신 그 사명의 때에 잘 감당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귀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며 그 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이 무엇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운정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세우는 목표와 또 세우신 사역자들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많은 신앙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주신 민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온 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